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옵니다. 지금으로 읽은 이 성경은 6장이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유아실 잘 안 들리나요? 저 밑에 유아실 안 들리는데요, 방송실. 오전 일부 예배 때도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랬었는데, 신경 써주세요. 들려요? 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논리를 세우는 작업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준, 요구하는 기준을 대폭 낮추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주려야 한다. 우리 자신이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13절부터 16절까지 사이에서 합니다. 소금처럼 부패를 막고 빛처럼 나아가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1.1회까지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부터 48절까지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동기, 그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동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다섯 번째는 신앙 행위에 대한 그런 바른 동기입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 19절부터 34절까지는 부와 삶에 대한 이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룹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것이죠. 여섯 가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준, 산상수훈 안에 있는 팔복 이외에 여섯 가지 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주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가 곧 믿음의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부에 대한 이야기,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잘 말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요. 늘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문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남아메리카에 있는 잉카 제국이나 아즈텍 원주민들은 황금, 금이나 은을 종교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장신구로서만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종교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금을 태양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의 땀 이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 장식에 주로 썼죠. 그리고 의식에만 사용했습니다. 화폐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부나 경제적인 교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스페인에 있는 정복자들이 가죠. 코르테스와 페사로 같은 사람들이 가서 금과 은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금과 은은 엄청난 부를 상징했지요. 그래서 황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들 알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 몰살을 시켰죠. 만약에요, 역사가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스페인을 정복하고 지금 전 세계의 서구 문명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화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다면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야, 그 친구들 말이야, 그 바보같이 그 별 쓸모도 없는 그렇게 많이 가치도 없는 그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왔어? 라고 하면서 아마도 그 사람들을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황금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을까? 그렇지 않다. 왜? 황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에 대한 의식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에 대한 의식, 또 아즈텍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가치가 다른 것이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금과 은, 금이라고 하는 그 금속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조개 껍질을 화폐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누구나 다 배워서 알죠. 근데 근대까지도 조개 껍질을 화폐로 사용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콩고입니다. 콩고. 이게 이제 콩고에서 사용한 조개 껍질 화폐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기 동족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데 뭘 가지고 사고 팔았냐면 저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사고 팔았습니다. 스페인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콩고에 가서 노예를 사거나 어떤 무역 거래를 할 때 그들이 황금을 가지고 해서 저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거 가지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그림은 1845년에 저 이슬람 사람들이 콩고에 가서 조개 껍질을 가지고 저기 푸대자루가 있잖아요. 저기에 다 조개 껍질이 들어 있습니다. 저거 가지고 거래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조개 껍질이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금이 어떨까 그러면? 천국에 가면 금이라고 하는 금속이 천국에 가면 어떤 가치를 가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하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할 만큼 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물은 본래부터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둘 때 그때 비로소 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애착을 둔 그 상대, 그 대상이 결국 우리의 보물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금을 지키라라고 하지 않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는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보물이 뭡니까? 집, 자동차, 통장의 잔고, 주식, 부동산, 명예, 자녀의 성공, 다른 여러 가지 기타의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하면서 삽니까? 생각하면서 삽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만 치열한 소비사회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식비가 필요하고 교육비가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는 살기가 힘들지요.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금과 은이 보물이 아니라 그것을 보물로 삼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보물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은 언젠가 우리 손을 떠나게 될 것이죠.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썩고 녹슬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신앙과 물질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외식을 일삼았죠. 예수님 그들의 겉모습과 물질, 집착 이것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오늘 이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사이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은 일시적입니다. 썩고 녹슬고 도둑맞지요. 아간, 솔로몬, 아나니와 삽비라, 유다, 데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돈에 집착했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땅의 보물을 쫓다가 망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간은 탐욕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많이 축적했지만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을 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렇게 말씀하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죠. 단순한 재정관리나 소비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 마음이 보물이에요. 그 마음을 땅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것에 두라는 거예요. 땅에 두고 그것을 집착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그것을 보물 삼아서 거기에다 네 인생, 네 생명 거기다 다 걸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쏟느냐? 할머니가 손주들 보면서 이야기하죠. 아이고 우리 보물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연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보물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집중하는 것, 땅의 것, 그것을 사랑하고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 것? 하늘의 것. 하늘에 신령한 것, 거기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을 말하죠. 성경은 돈 자체를 악이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악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저술, 강연,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구제와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웨슬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것은 은숟가락 2개하고 약간의 동전 그리고 낡은 코트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풍성한 보물을 쌓는 인생, 그 인생이었죠. 그의 마음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썼던 이 웨슬레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현실이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19절 지금 우리 읽은 이 성경 바로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19절부터 24절까지 여기에서 사치를 쫓는 부자들에게 하늘의 보물 쌓아두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4절 사이에서는
생필품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34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33절을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 33절. 안 나오네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너희가 부하든 가난하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그의 나라와 의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의 필요는 내가 채울 것이다. 걱정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물질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요. 물질은 우리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사실은 내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요에서 자족할 줄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 지금 마태복음 여기 16장 19절부터 35절까지요. 요 34절까지 요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딱 한 절로 압축한 것입니다. 한 절로 압축한 겁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다.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한다.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그리고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정한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통제하시는 분이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탁받아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결국 물질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고 부유함과 가난함도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 그의 나라와 의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보물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이 보물이 아니라 마음이 보물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보물은 손에 잡히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